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새생명교회의 주제와도 같은, 새생명교회 이름과도 같은 새생명 가운데 행하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새생명교회 성도 되신 여러분, 새생명 가운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귀담아 듣고 새생명 성도로서 자부심을 갖고 확신을 갖고 멋지게 인생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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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서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부잣집의 종이었어요. 부잣집의 종이었는데 어떻게 손해를 끼쳤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쳐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마침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바울과 오네시모가 만났어요. 복음이 불타는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는데 열정을 가졌던 그 바울에게 도둑놈이요 종이요, 인생이 감옥에서 참 덧없이 보내고 있는 이때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인생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복음을 만나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오늘 오네시모가 종으로, 죄인으로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서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생명 얻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지역의 복음 전파의 기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멋지게 쓰임받길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죄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죄의 머슴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한 제목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주의 성령에 붙잡혀서 새 생명 얻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육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너희 육체를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려라. 예수를 믿기 전에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의의 병기가 되라는 거예요. 병기가 뭡니까? 전쟁 무기지요. 전쟁 무기. 우리 대한민국이 2022년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방산산업이 큰 활기를 띠고 있어.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대한민국이 무기를 만들어서 세계 여러 나라에 팔고 있어요. 돈을 벌어들이고 방위 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막 벌어들이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 병기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보호하고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대한민국에 병기를 돈 주고 사는 이유가 뭐냐? 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주변 나라들이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주변국들도
우리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나라 예산을 대폭 증강해서 무기를 구입하는데 한국 무기가 마음에 들어서 여기저기 나라에서 막 구매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전쟁 때문에 돈 버는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새생명께 속해 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하늘에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박수 칠 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안 되면 사탄이가 좋아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예수 믿었으니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요, 새 생명 가운데 우리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 인생을 드려요?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나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힘쓰는 인생이 된다면 인생에 값어치가 있어요. 아멘.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젊은이도 노인도 다 밥 먹고 살아요. 너도 밥 먹고 살고 나도 밥 먹고 사는데 밥 먹고 사는 것만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된다면 차원 높은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그게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 생명 얻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 얻은 사람입니다. 왜 새 생명 얻은 사람이냐? 어떻게 확신을 해야 되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으로 시인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부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세례받았다는 사실, 그 세례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 새 생명 얻은 것을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세례 받으셨어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무덤에서 부활한 거예요. 세례 받은 여러분, 새 생명 얻은 것을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새 생명교회에 출석하니까 새 생명 얻은 게 아니고 예수 믿었고 예수 이름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와 함께 신앙생활에 전념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믿으면 구원이에요. 아멘. 믿으면 구원이에요. 로마서 6장 5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존재예요. 주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가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나눠서 외교도 하고 산업도 하고 정치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민주주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미국 편에 줄을 서고 공산주의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중국 쪽으로 줄을 서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로 연합하여
줄을 섰다는 사실이에요. 예수에게 줄을 서신 여러분, 연합되셨고 주님과 함께 새 생명 얻은 증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새 생명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오는 게 즐겁고 봉사하는 게 즐겁고 헌신하는 게 즐겁고 예배 드리는 일이 즐겁고 찬송하는 일이 즐겁다면 새 생명 얻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잘 안 되고 교회 가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고 예배 드리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고 헌금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고 충성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고 뭔가 자꾸 마음이 껄쩍지근하신 분들은 새 생명의 기운이 시들시들하면 강단에 못 와요. 제가 화초를 기르는데 주일마다 어떤 꽃을 갖다 놓을까 하고 꽃 화분들을 살펴봐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것만 갖다 놔요. 여기 전승국 권사님이 옛날에 화분 살 때 내가 하나를 갖다 놨는데 이거 하나를 사왔는데 2개로 하려고 포기가 벌어진 걸 사와서 가운데 쫙 해갖고 2포기로 나눠 심었어요. 그랬더니 하나가 몸살하더니 죽어버렸어요. 또 하나도 몸살해가지고 비실비실 후들후들 하더니 한 5개월 만에 기운이 솟아가지고 꿀 잡혔어요. 그래서 5개월 만에 강단에 올라왔어요. 여러분, 화분도 비실되면 강단에 올라오지 않아요. 하나님도 예배와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이 모든 것이 적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서지지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떨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충성이 떨어지지 않길 축복합니다. 헌신이 떨어지지 않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을 보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고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십자가가 확신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건 뭡니까? 원수마귀 사탄이 십자가를 섬기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를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게 원수마귀 사탄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생명이 풍성한 사람은 더 이상 죄가 발붙일 틈이 없어요. 십자가가 분명한 사람은 더 이상 가난이 발붙일 자리가 없어요. 십자가가 충만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질병이 발붙일 곳이 없어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가난에서 부요로 바뀝니다. 십자가가 분명한 사람은 질병에서 건강으로 바뀝니다. 십자가가 분명한 사람은 모든 삶이 약함에서 강함으로 바뀝니다. 죄가 발붙일 수가 없어요. 왜?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생명이 충만하면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이 너무너무 없고 살 소망이 없는 사람,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주여 내게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라고 무릎 꿇고 물어보세요. 가난이 도망갑니다. 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병들어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주여 내 몸을 보살펴 주옵소서. 건강이 찾아옵니다. 죄가 자꾸 나를 유혹하고 죄가 자꾸 나를 미혹해서 자꾸 죄와 짝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타는 사람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여 나의 이 죄짓고 싶은 불타는 욕망을 물리쳐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죄가 도망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새 생명이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목에 걸고 다니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새 생명 얻으라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영접하세요. 새 생명 얻은 확신이 있는 것이고, 새 생명 얻은 확신뿐만 아니라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새 생명 얻은 사람은 죽음과 거리가 멀어요. 새 생명 얻은 사람은 죽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생명 얻으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회복해요?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요.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바꿔질 수 있어요.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 영접하면 여러분 모든 악함에서 선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영접을 하셔야 되고, 예수 영접하되 새 생명이 충만해야 돼요. 새 생명 충만한 사람에게는 세상 것이 나를 미혹해도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나를 미혹하고, 세상의 쾌락과 좋은 것들이 나를 미혹해도 내가 끌려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힘 있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 형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것은 불의의 병기로 자기를 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을 뭔가 하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그 시간까지 뭔가 하게 돼 있어요. 그냥 뭐 하다가 주님 앞에 서시 됩니까? 무슨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실 거예요. 저랑 같이 기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여러 나라의 교회 부지를 사주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센터를 세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서 당뇨병이 왔고 이제는 신장투석을 하고, 그런데 신장투석을 하니까 해외에 선교하러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저께 기도회로 오셔가지고 울더라고요. 선교 현장에 선교회로 가야 되는데, 선교관을 세우러 가야 되는데, 교회를 세우러 가야 하는데 신장투석을 해야 되니 갈 수가 없다. 선진국 같으면 신장투석 하면서 하면 되는데, 후진국엔 그게 비용이 너무 비싸. 투석 한 번 하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여러 날 치료할 수 없으니까 갈 수가 없어서 울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교회도 나이가 많아 은퇴했어요. 은퇴하는데 그럼 뭘 갖고 선교하나요? 연금을 타요. 연금을 타는데 한 400만 원 타요. 6.25 전쟁에 참여했다고 나라에서 200을 줘요. 군인 제대했다고 군인연금 200을 타요. 400이 들어와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날짜만 가면 돈이 들어와. 그거 와갖고 그 돈 갖고 선교회로 다니는 거야. 그거 갖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선교를 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신장투석하는 게 안타까운 게 아니고 신장투석해서 갈 수가 없는 게 안타까운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힘 있을 때, 돈 있을 때 주님 나라 일을 하십시다. 힘없고 병들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울어야 돼요. 그냥 울기만 해야 돼요. 울기만 하는 인생을 사시렵니까? 힘 있을 때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내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맙시다. 힘 있고 돈 있을 때는 불의의 병기로 들이다가 시간 다 낭비하고 물질 다 낭비하고, 아 나도 좀 헌신 좀 할걸, 나도 충성 좀 할걸.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200살을 살라고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100살을 살라고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대체적으로 7, 80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요즘에 생명이 조금 연장돼서 80, 90을 주셨다고 합시다. 80, 90. 80, 90을 살다가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오늘 김정전 사모님한테 100살을 사셔야 되니까 좀 걸으시라고 그랬어요. 더워서 못 걷겠대. 더워서 못 걷는 게 아니라 더워도 걸어야 돼. 더워도. 땀이 나도 걸어야 돼요. 안 걸으면 건강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편한 거 누가 몰라요? 쉬운 거 누가 몰라요? 여러분, 내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힘 있을 때 주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릴 생각을 해야죠. 돈 있을 때 엉뚱한 데 돈 다 쓰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해 볼까? 생각 좀 해보자. 남는 게 주님 앞에 충성한 것밖에 남을 게 없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보면 불의의 병기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불의의 병기, 하나님 나라를 저해하고 예수 믿어도 엉터리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나왔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와 같이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었다 하나 자신의 인생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지. 여러분, 불의의 병기로 드린다는 게 특별히 엄청 여기 이마에 머리에 뿔이 나가지고 공부하기 새끼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모든 불의, 추악함,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것이요, 자랑만 하는 사람이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어리석은 자다. 이런 사람이 불의의 병기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사는지를 좀 돌아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의의 병기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그 밑에 쫙 보면 영적인 삶을 살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새 생명 얻은 사람은 육신적인 삶보다는 영적인 삶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예배보다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예배인데 육신적인 예배가 있고 영적인 예배가 있다. 이게 삶을 사는데 육신적인 삶이 있고 영적인 삶이 있는데 똑같은 예배처럼 보이지만 육신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 중심을 드리는 게 영적인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생명 얻었다면 중심을 드리는 이런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보면 제가 7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첫째,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라. 여러분, 믿음의 분수대로 말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래요. 분수대로 믿음의 그릇만큼 충성하고 헌신하고 말하고 살아야 돼. 이게 영적인 예배예요. 두 번째,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건의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 베푸는 은사,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삶을 살아라. 섬기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 베풀고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그것을 실천은 사실이에요. 그것을 실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육체의 병기로 드리는 사람,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사람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쟁, 원망, 수군수군한 거, 당짓는 거, 원수 맺는 거, 뭐 이런 것인데,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사람은
섬기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 베풀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전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형제가 누가 형제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육신의 형제만 형제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으면 모두 다 연세가 많으면 어머니요, 연세가 많으면 아버지요, 또 연세가 나이가 비슷하면 형제요, 자매다. 주 안에서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내가 세상적으로 잘나고 세상적으로 힘있고 세상적으로 형통하니까 근데 나 우습게 보지 마. 나 힘있어. 나 돈 많아. 나 권세가 있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되겠어요.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는데 금산교회는 역사가 있어요. 선교사가 그 대전지방을 순회하다가 교회를 하나 세우게 되는데 어떻게 세우게 되냐면 조덕섬이라고 하는 부잣집이 있는데 부잣집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조덕섬이라는 부자가 선교사한테 말을 걸어왔어요. 뭐라고? 아니 미국 사람들은 미국 나라가 아주 잘 살고 좋다면서 왜 그 나라를 떠나서 이렇게 어렵고 가난한 한국 땅에 왔냐고, 조선 땅에 왔냐고. 이게 물어서 이 조덕삼이라는 부자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빚진 자가 되어서 이렇게 한국에 왔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부자가 이해가 될 듯도 하고 안 될 듯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왔다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돼. 자, 그런데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집에 머슴,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있었는데 머슴이 선교사의 말을 듣고 교회에 출석하게 됐어요. 선교사의 말을 듣고 교회에 출석해서 이제 그 교회 교인이 됐는데 교회 나가더니 이자익이라는 이 머슴이 더 머슴으로서 본을 보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집안일을 더 잘 보살피고 주인한테 더 잘하는 거예요. 야, 교회를 가니까 종이 더 좋아지네. 저 교회가 나쁜 게 아닌가 봐. 그리고 종을 쫓아서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둘 다 그 교회에 장로 투표를 하게 됐어요. 머슴하고 종이 장로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만 머슴은 장로가 되고 주인은 장로 투표에서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 머슴도 몸둘바를 모르는데 장로에서 떨어진 이 조덕삼이라는 주인이 한 말씀 하겠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하는 말이 정말 우리 조덕삼 장로가 될 사람입니다. 참 본이 됩니다. 그리고 칭찬을 하고 나는 아직 부족하니까 나중에 되라고 여러분이 오늘 장로에 붙여주지 않은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날을 지내갔어요. 그런데 이 조덕삼 주인이 선교사가 없는 날은 머슴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니까 한 군데 멈춰서 설교를 하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머슴이 설교하는 날 주인은 집에서는 주인인데 교회에서는 평신도니까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무릎 꿇고 설교를 들을 때 옛날에는 의자가 없었잖아요. 전부 다 방석 깔고 앉았잖아요. 근데 주인이 머슴이 설교하는데 무릎 꿇고 설교를 들었다. 설교를 너무너무 은혜롭게 하고 그래서 이 주인이 머슴에게 평양신학교를 갈 수 있도록 추천해주고 신학교 등록금을 대주고 그 후에 목사가 돼갖고 내려와서 그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고 그리고 그 주인은 그 후에 장로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땅을 교회 지으라고 내놓고 건축하는데 부자니까 교회를 잘 지어서 대한민국의 그 교회가 지금 문화재로 되어 있어요. 문화재로. 그리고 그가 이제 은혜를 받아서 유광학교라고 하는 학교도 세워서 재단 이사장이 되고 세월이 흘러서 대전신학교에 이자임 목사 기념 편판식을 하게 되는데 조덕삼 장로의 손자가 조세영 장로이면서 국회의원이 됐다. 그 다음에 그 종이었던 이자임 목사의 그 손자는 이기환 장로로서 고문학 박사가 되어서 현판식에 같이 참석해서 서로 인사를 하는데 이 박사님 우리 할아버지가 주인을 잘 만나서 이렇게 오늘같이 저 같은 사람이 박사가 되고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쓰임받는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것도 조세영 국회의원 장로는 훌륭한 모습을 만나서 목회자를 만들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고 우리 집안을 믿음의 집안으로 만들어 주어서 우리도 감사하다. 이렇게 훈훈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새 생명 얻는다는 거, 의의 병기가 된다는 게 무엇이냐? 서로 섬겨주고 사랑하고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이 멋지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 나라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 쓸 것에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근데 교회는 대접하는 일도 잘해야 되고 항상 기도하는 일도 힘써야 되고 소망 중에 환난 중에 참으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려움 없는 사람 없어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생기고 예수 믿어도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여러 가지 불편한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 극복하고 의의 병기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여섯 번째, 원수 갚는 것을 하지 말고 주께 맡겨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 예수 믿는 사람 의의 병기라는 게 뭐냐? 원수 갚는 거 하지 말래요. 할렐루야. 미워하지 말래요. 할렐루야. 원수 갚고 미워하다 보면 현대의학에서 그래요. 피가 탁해진대요. 피가 탁해지면 어떻게 돼요? 혈관이 좁아지고 피가 탁해지고 그러면 성질 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혈압이 올라가고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고? 혈압이 터지고 이득이 아무것도 없어요.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래. 할렐루야. 오른손 듭시다. 주님 성질 나는 거 찾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주님께 맡기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시킨 대로 합시다. 이게 의의 병기로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음을 같이 하여 즐거운 자들로 즐거워하고 슬픈 자들로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의의 병기라는 거예요. 이게 새 생명 얻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 얻었다는 것이 뭔가 의심하지 말고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쫓아서 불의의 병기로 살지 마시고 의의 병기로 살아서 여러분 선한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도 새 생명 얻은 자로 의의 병기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